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장,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43장은 여러분 계속되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응답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이 응답은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리면서 같이 연속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맞춰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청하였던 자들의 여러분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땅을 떠나라 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지 말고 거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예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 42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그들이 들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10일 동안 바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응답해 주실 때에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저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지난주에 있는 말씀 4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가증한 모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은 100% 듣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말로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단서를 붙였던 것 같아요. 속으로 혼자 다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요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막상 주어진 말씀이,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가 따를 수 없는 말씀, 자기가 따르기에 버거운 말씀, 또 자기가 따르고 싶지 않는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떠나서 애굽에 거주하라고 마치 자신들의 선조 요셉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내려놓고 애굽에 가서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잠시 피난처와 같은 그런 곳을 원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이 예레미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은 그들 가운데는 그런 인간의 안락함, 평안함을 원해서 그리로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신앙에 대한 응답으로 애굽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 안락한 장소를 원하고, 그리로 가면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로 가면 조금 더 부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인간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인간적인 또 육신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춰지고 또 다른 예언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그것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거부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거부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반응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한 여러분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기도를 구하였을 때는 응답하여 주시고 그 예언을 허락하여 주셨을 터인데,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분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를 공격함으로써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위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처럼 메시지가 감당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우리 요즘 많이들 표현을 하던데, 바로 그 일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지금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이야기를 처음 한 사람도 기가 막히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보고 네가 거짓말을 한다, 네가 여기를 남게 하려 되는 또 다른 너만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았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격했던 그 예레미야의 의도는 뭐였냐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로 남게 해서 저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잡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포로로 만들려고 그럴 계획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말씀에 묵상할 때 이 바룩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지나가듯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바룩은 여러분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같이 갈 것을 권면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룩이 그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이고요. 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표. 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에게는 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예레미야도 거기에 그 보호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땅 지금 황폐하게 된 그 땅에 남아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너희를 영원토록 저 바벨론에 족속시키시고 이 땅 원래 우리 선조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황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비록 잠시 저 땅에 가게 됐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을 상징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셨던 그 예레미야만큼은 그 이스라엘에 남게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이 바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룩도 여러분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바벨론에 가면 여러분 거기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권면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남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민족에 대한 여러분 그 애정과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남기로, 같은 동족과 남기로 선택을, 느부사라단이 권면하였을 때 선택할 수 있게 해줬을 때에 그렇게 자기 민족과 함께 그 황폐해진 그 땅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이 지금 완전히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가 지금 저 바룩이 남은 것도 분명 저 느부사라단과 친하니까 그와 작당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우리를 포로 잡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너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죠. 왜냐면 얼마든지 저 느부갓네살한테 편승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승할 수 있었고, 여러분 그 군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때 함께 할 수 있었고, 만약에 거기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의 포로를 잡으려고 했었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바벨론의 그 목적이 또다시 그들에게 어떠한 압박을 가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다리아와 같은 친이스라엘 정책을 필 수 있는 총독을 세우지도 아니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다레라고 하는 총독, 바벨론이 세운 총독은 같은 히브리 민족이었고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후대하였던 여러분 그런 어떤 선정을 베풀었던 총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선정적인 음모를 펼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바룩을 공격하였던 것. 여러분 그 이면에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만약에 그들이 쫓아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여러분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바룩과 함께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다시 패망하게 하려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서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그것을 반하고 있고 또 바룩과 이 예레미야처럼 이스라엘에 남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과는 반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그들은 이렇다 그들은 저렇다고 하면서 오히려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음모를 오히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총독이 세워져서 안타깝지만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여러분 친이스라엘을 펼치는 총독만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진 패잔병들이 다 그 자리 밑으로 돌아왔는데 이 총독마저도 암몬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략에 의해서 여러분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들이 또다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펼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여러분 모욕을 주면서 이렇게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슬픈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여러분 이처럼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거짓의 영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역사, 오직 모든 거짓과 음모가 난무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여러분 이 땅이 다시 고침을 받고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실은요 나타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거짓은 금방 선동이 되지만 여러분 금방 또 효과가 없으면 금방 또 사라져 버리는 게 거짓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은 나타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진실,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알았던 제자들과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초대교우들과 또 그 초대교회들이 조금 더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전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확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진실 속에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이 땅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더욱더 그 진실해야 할 것이고 또 정직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결국 가게 된 곳은 어디냐? 여러분 바로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다바네스는 애굽의 그 북동쪽에 있는 요새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팔레스타인과는 제일 그나마 가까운 여러분 그 요새 도시였죠. 그리고 이곳에 갈 때 예레미야와 바룩을 억지로 포로로 만들어서 같이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었으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냥 이 요한안과 결별이 되어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요한안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었는지 이 예레미야와 바룩도 같이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저 애굽으로.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저 다바네스의 바로의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벽돌로 쌓은 축대, 이것은 이제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마치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벽돌을 굽는 혹은 도자기를 굽는 이런 큰 어떤 구조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이 건물 바닥에 쭉 쌓여져 있는 직사각형 물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벽돌로 쌓은 어떤 구조물처럼 축대로 표현을 해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번역을 할 때 이 벽돌로 쌓은 바닥에 있는 직사각형에 되어 있는 이 벽돌을 차곡차곡 촘촘히 쌓은 여러분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떠올랐어요. 지난번에 로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마을과 도성을 이렇게 만들어갈 때 그냥 흙바닥에다가 쭉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유럽과 또 중동의 이런 곳을 보면 이 바닥을 돌로 이렇게 쭉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돌로 이렇게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을 보는데, 마치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유적지를 가봐도 갑자기 어떤 유적지가 딱 나타나고 옛날 고대 도시가 나타나면 거기가 이렇게 돌로서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같은 것도 또 뭐냐면 벽돌로 쌓은 축대,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그 일정 부분이 마치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그런 이 돌로 차고차고 쌓여져 있는 것을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어떤 건물의 토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 마치 이제 도성이 있고 거기에 하나의 집이 세워지든 어떤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오늘날의 캐노피아와 같은 장소를 마련하게 되든 무엇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는 다른 어떤 구조물이 없는 그런 바닥에 있는 벽돌로 쫙 깔려져 있는 어떠한 구조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진흙으로 덮어놓으라 그랬어요. 진흙으로 덮어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큰 돌 여러 개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여러분 진흙으로 다 덮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느부갓네살을 다시 불러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여기 때 하나님께서 내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내종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실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방의 몽둥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자,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종이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다시 그들이 피하고자 했었던 여러분 다바네스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예레미야서 46장에 다시 나오는데 기원전 606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바벨론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미 속국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의 전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606년에 여러분 동북 쪽에 있는 첫 번째 요새가 어디였다고요? 바로 이 다바네스.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피할 곳이라고 생각했고 여기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곳으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정말 사방에서 칼이 저들을 삼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이주하였던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예레미야와 함께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뭐하네요. 예레미야와 바룩을 억지로 끌고 가서 애굽으로 갔던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거기 가나안 땅,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다면 또 다른 피바람은 그들이 경험하지 아니했을 텐데 조금 더 안락해 보자고 남쪽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무람 그 메시지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조금 더 좋아 보였던 여러분 저 애굽으로 갔다가
여러분 또다시 피바람을 겪게 되는 여러분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흙으로 덮어놓은 이 벽돌 구조물, 지금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여기에다가 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다 점령한 다음에 여기다가 화려한 장막을 치겠다. 승전군이 와서 여러분 왕이 거기에서 보좌 삼아서 거기에 머물면서 치리하는 거예요. 포로, 누구는 사형, 누구는 감옥, 누구는 어떻게 이제 이 나라는 이렇게 할 것이다. 포고령을 쫙 선포하고 이제 이 땅은 바벨론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가져다가 돌을 여러 개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덮어놓으라 하신 바로 그곳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뒤에? 약 한 20년 뒤에. 그러면 그때 가서야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깨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참이었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세워서 불순종하였던 것이 큰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최근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이 결코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멀지 않은 이야기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라고 만약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단서를 붙이지 말고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정말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단서를 붙이면서 그러나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요 라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 그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남으라 하면 남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 우리는 십자가 군병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대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도 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우리는 멈추겠습니다. 그거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그 오합지졸이죠, 그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격 그러면 같이 돌격하는 것이고, 방패 들어 그러면 다 같이 방패 드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내 생각,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방법과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이 분명 20년 뒤에 또 다시 한번 고초를 당하게 될 때에 그때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걸 하면서 여러분 껄껄껄껄 하는 게 얼마나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20년이라는 세월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미련 남기고 후회 남기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다시 우리가 젊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가장 젊은 때 아닙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만 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은 때, 지금이 가장 젊은 때예요. 왜냐? 지금 1시간 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늙는 거예요. 내일이면 우리가 그 하루만큼 더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젊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젊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 안에서 하기를 소원했던 거,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 이런 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들랑, 하나님의 사명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거들랑, 망설이지 마시고, 뭐 항상 어려운 점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 핑계 삼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직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